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마다 각 중심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설교했던 이야기이고 성경 동화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루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12월에도 이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부터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그때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낯설게 하기를 먼저 하고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속에만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이 짧은 구절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내가 마치 이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내가 이 5장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또 나에게 깨달음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앞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고 그러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제어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상식선 안에서 이루어지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지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리고 이 상식을 넘어서서 그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적이 오늘 5장을 보면 더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상식을 넘어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아왔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5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무덤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없겠죠.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무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잡아 맸습니다. 그렇지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낼 정도로의 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끊어냈고, 그러니 그 지역의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여기 그 귀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군대라고 나옵니다. 이 군대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 군단을 뜻합니다. 그 로마의 군단 레기온은 6,000명 이상 되는 군단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 귀신이 이 지방에서 자기들을 떠나 보내지 말라고 애원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돼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2,000마리였습니다. 그 2,000마리의 돼지들이 바로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내리달아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니 나이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기적을 행하는 어느 정도의 선생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회당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나이 많은 회당장이 젊은 30대 청년인 그 시골 나사렛에서 온 목수 출신의 그 사람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유는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어서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 딸이 죽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도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죠. 그 죽음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접하는 병하고 어떠한 병인지 정확하게 매칭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혈을 한다거나 그런 병이 있죠. 그런 질병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와 그들의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주는 병이 아니라 율법상 여성이 생리를 한다거나 하혈을 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가 되면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앉은 의자, 그 사람이 만진 물건, 그 사람이 누운 침대, 이런 물건들까지 부정하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 그러니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 율법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러한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아마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라도 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죠. 그러니 이 5장 속에서, 마가복음 5장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앞에 나왔던 자연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못 고치는 병, 이런 것들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고, 그것은 그저 자신의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소외를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까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그것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저마다 다 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라도 한다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하는 바가 있었고요.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함이 있었고요. 또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런 원함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라고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 타고 저쪽으로 다시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 원대로 되지 않았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야이로는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고 그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딸이 죽게 되니 그 딸이 낫는 것이 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그 소원이 이제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루증 여인도.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그는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 병, 자기 질병,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 그런 질병을 잘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걸 막 들춰내고 있어요. 누가 나를 만졌냐 이러면서, 나와라 이러면서요. 그러니 이렇게 저마다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원하는 바가 있고, 그런데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꼭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애가 셋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뭐가 있냐면 우리 큰애가 4살 때였나? 그때 속눈썹이 눈을 자꾸 찔러서 이 눈을 째서 눈을 좀 올리는 안검 내반인가 그런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첫째와 둘째는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그 수술을 하고 절대로 손으로 여길 만지면 안 되니까 여길 꼬매놨으니 그 물안경 같은 그런 안경을 애한테 이렇게 끼워서 그렇게 이제 있는데 낮에는 그래도 보면서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게 잘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 꼬맨 부분이 가렵기 때문에 막 긁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의를 줬던 것이 잘 때 절대로 못 만지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를 손을 묶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큰애는 이런 안경을 쓰고 절대 만지면 안 되는 상황에 있고 둘째는 폐렴으로 입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저희 아내는 둘째를 데리고 병원으로 들어가고 제가 큰애를 데리고 이제 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잘 때 지켜봐야 되잖아요. 못 만지게. 그런데 제가 깜빡 잠이 든 사이에 새벽에 눈을 뜨고 보니 그 물안경 같은 그 안경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내일이면 실밥 풀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만졌으면 다시 수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녀들이 아플 때 뭐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심한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중에는 더한 병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계세요. 근데 아이들이 뭐 어릴 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또 우리 청년을 보내면서 또 우리 결혼한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우리 어느 분이 그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끝나는 거야 했더니 대학을 보냈더니 대학 가니까 더 챙겨줘야 될 게 많고 시집 보내면 끝나는 거야 했더니 시집 보냈더니 더 챙겨줘야 될 게 많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가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 병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은 이게 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것이고 이게 내 병이 아니라 우리 가족, 부모님, 뭐 친척, 형제 이런 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더 많죠. 코로나 기간 때 우울증 환자가 늘었다고 하고 특히 20대들이 그런 환자들이 또 많았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대기업의 사장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기업에 입사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그 신입 사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6개월만 지나면 다 공황장애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치료하고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있고 그 인생 속에서 나는 바라는 바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네 번째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온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반대자들 또는 반대하는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적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더러운 귀신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미 더러운 귀신 자체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귀신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귀신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이게 그 귀신의 태도예요. 그리고 이 5장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접하는 그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참 이상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다른 병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리 아이도 고쳐주십시오. 뭐 저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문전성시를 이룰 텐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 보고 빨리 가라고 내쫓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서 주요한 수입원이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더 계셨다가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이러다 우리는 쫄딱 망하겠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 그런 것보다
먹고 사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돈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이상 펼쳐질 수가 없는 거죠.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대한 율법적 측면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용히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엎드려 구하고 그러질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 몰래. 왜냐면 알려지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부정해지니까 사람들 몰래 와서 그냥 예수님 옷에 손만 대고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예수님이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공개해야 할 상황이 생겨버렸으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 또 생긴 겁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사실 앞에 얘기한 이 사람들보다 더한 반대 세력을 겪습니다. 그건 바로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등장이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요, 이 마가복음 5장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저도 그랬는데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었더니 이렇게 놀랍게 나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가서 죽은 딸에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애가 벌떡 살아나요.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읽으면서 너무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게 됐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니까 지금 12살 난 딸, 저에게 이제 그 아까 어렸던 애들이 이제 커서 이제 13살, 12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들이 있는 그 나이대의 아이인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근데 어떤 병이든 고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가버나움에 왔다. 우리 동네에. 그리고 여기 지금 왔다.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 내 딸이 걸린 병 정도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고 체면불구하고 그분 발 앞에 딱 엎드려서 제발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곡히 간청하였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반복적으로 계속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뭐 그게 아니잖아요. 제발 와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꺼이 따라가겠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됐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내 딸은 살았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근데 내가 지금 집에서 나온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예수님을 기다리느라 내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지? 지금 얼마나 됐을까? 내 딸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을까? 지금 빨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오로지 빨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 않겠어요? 빨리.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딱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도요. 그때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밀면서 가고 있으니 당연히 내 옷을 만지고 그런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신의 능력이 나가신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가 그냥 성경에는 뭐 한 단어, 두 단어, 한 마디, 두 마디로 나와 있지만 그냥 뭐 1, 2분 대화한 것이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여인이 겪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을 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해라 평안히 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그때에 객관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냥 감동적이다 하지만 지금 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을 갈 것 같아요. 그냥 그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 병 나았구나. 놀랍다. 할렐루야. 내 딸도 나을 거야. 그런 마음이었겠어요? 전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집에서 사람들이 왔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빨리 갔으면 그 후회 들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누가 대었니 할 때 내가 붙잡고 예수님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죠. 빨리 가셔야죠. 그러고 예수님을 붙들고 끌고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후회감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다 내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왜 이 여자가 하필 여기 끼어들어서 그 여자에 대한 이 혈루병 앓은 이 여자에 대한 원망도 들지 않을까요? 아마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가 더 클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왜 하필이면 여기 지금 왜 이 여자 끼어들어서 이 여자만 없었으면 빨리 가서 내 딸 살렸을 텐데 왜 여기 들어왔지? 그리고 동시에 도대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지금 내가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인지도 알고 계실 텐데 왜 굳이 멈춰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와봐라 나와봐라 그러고 계시냐. 예수님은 왜 그러신 것인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응급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응급실에 환자입니다 하고 들어와요. 근데 호흡이 막 지금 끊어질 지경에 놓인 응급 환자예요. 그래서 모든 의료진이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순간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천천히 걸어오고 있어요. 봤더니 이 사람은 이 병원에 단골적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만성 질환자. 그랬더니 이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간호사들과 함께 다 그 응급 환자를 냅두고 그 만성 질환자한테 달려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사이에 이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응급 환자가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어요.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응급실 상황에서? 아마 과격한 부모 같으면 이 의료진들 다 고소할 거예요. 이건 지금 응급실의 원리를 벗어났다. 원칙을 벗어났다. 예.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기 직전이고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는데 게다가 이 병은 죽을 병도 아니에요. 고쳐주시려면 갔다 와서 오는 길에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오는 길에.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셨으면 오는 길에 누가 내 옷에 손 좀 댔는데 찾아보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거기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갔더니 소리가 들려요. 장례 소리, 그 울음소리, 통곡 소리. 장례식 이미 열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로가. 온통 절망과 낙심투성이 아니겠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간다고 하지 마시지. 이러실 것 같았으면 왜 희망을 주셔가지고 이 희망 고문이 되어버렸잖아요.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인생을 보아오니 아, 인생은 이렇구나.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아, 세상에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또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목회자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보았던 그런 공통점들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상황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그럴 때 결국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 혼자 기도가 안 되니 목회자에게 기도를 청하고, 뭐 구역장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서 주어지는 공통점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나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하나님께도 묻다가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니 이제 목회자들에게 묻는 거죠. 신방하면서 물어요.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데도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죠?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목회자로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뭐라고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성경적으로 답을 찾자고 하자면 답은 다 알고 있죠. 그것은 물어보는 당사자도 답은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쉽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저도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를 생각하면 뭐 저라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목회자가요. 그리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야이로가 처한 상황을 똑같이 놓인다고 한다면, 야이로와 똑같은 상황, 내가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복음서 안에서는 야이로의 대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참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불쑥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지금 이미 다 끝났는데 뭘 하라고요? 살아있을 땐,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을 땐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으니 약이라도 먹이고 뭐 항암 치료라도 하고 뭐라도 하면서 병원이라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지만 죽었으니 이미 끝났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약을 찾고 무슨 의사를 찾고 무슨 병원을 찾습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뭘 믿으라고요? 이미 상황 끝났는데 뭐 하라고요? 됐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더 그냥 나올 말일 것 같아요. 왜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배웠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요즘은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뭐 물건을 샀을 때 택배를 시키면 언제부터 로켓 배송이 있었다고 그냥 오늘 바로 안 오면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걸 못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뭐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의 현대 사회 문화 자체가 세상 존재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용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죠?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딱 떠오르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늘 들어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라.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그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면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한 번 하면 끝난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했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참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도 어떤 인내가요? 예수님의 타이밍에 적응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타이밍에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죽었습니다. 뭘 믿습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그냥 선생님 내보내주세요. 옆에서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또 떠들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미 죽었으니 저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계속 섞여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는데 뭘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야이로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무엇을요? 왜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인내해라. 서두를 필요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질병이든 죽음이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야이로도 모르잖아요. 죽음과 질병은 둘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질병과 죽음은 우리가 느끼는 차이는 너무나 커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병든 것이나 죽은 것이나 나에게는 똑같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부인만 데리고 그 딸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은 거예요. 정말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척이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들었다. 그리고 그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예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거든요. 다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 이 단어만 아람어로 써놨어요. 번역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말을 그냥 달리다굼, 요 말은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하면 이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아마도 뭐 예수님과 제자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아람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 있던 이 베드로가 굉장히 이 달리다굼 하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그 베드로의 서기광도 같은 그 비서와도 같은 마가가 기록을 한 거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또 들었겠죠. 마가는. 그런데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이요. 달리다 이거는 얘야 이런 뜻이고요. 얘야. 쿰 이게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근데요.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오늘 아침에도 했을 겁니다. 예. 아침에 얘야 교회 가야지. 그만 자고 일어나. 하셨죠? 내일도 하실 거예요.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엄마가 아이들을 깨울 때 늘 아침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죽음에서 살아날지어다. 뭐 이런 그 죽음에서 살리는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이 달리다굼.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잠든 나의 사랑하는 아이를 깨울 때 쓰는 그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딸아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었던 아이가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방을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병든 것도 죽은 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것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분이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어린 소녀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시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실 때 그 소녀가 즉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타이밍이에요. 나의 타이밍대로 했다면 그러면 이러한 큰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병에서 살리기만을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만 생각하고 있다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볼 수가 없고요. 아니, 예수님이 일하실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는 거죠. 끝났습니다, 예수님. 끝났습니다. 이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냥 조용히 손만 대고 병만 낫고 가야지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서 그래 네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너무 수치스럽지 그러니 내가 너는 조용히 보내겠다라고 하고서 그냥 보내셨다면 이 여자는 손을 댐과 함께 병에서 나았잖아요. 그 병에서 나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병에서 나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저 병을 고쳐주시는 어떠한 미신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미신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도 가서 옷 만져봐. 나.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다른 병에 걸리고 또 다른 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죽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녀를 그렇게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은 그녀를 사람들 앞에 불러서 세우십니다. 이것은 마치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지만 그것은 이 여인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병.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병. 그것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무엇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옷입니까? 이 사람의 믿음입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가졌다고, 그 사람 스스로가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러신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 불안함 속에서 몰래 그 불안함 속에서 살던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그것이 다 나타났어요. 공개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병자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함에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안할 때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병의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그 평안함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나의 타이밍대로 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고 병이 낫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했을 때 내 본성에 따라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타이밍대로 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창욱 교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빛성왕교회 설립 예배 때 축사해 주신 우리 정창욱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저희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를 또 주시죠. 저와 저희 아내에게.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문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두려움이 있고, 기도해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고,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잠깐 멈춰서 마치 그냥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생기죠.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물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러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그 말씀이 그 가시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그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타이밍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재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5장 속에 나오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정복하시고 병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끝마다 두려움이 나타나요.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귀신 들렸던 사가 옷 입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혈루증 앓은 여자가 병에 나으니 또 두렵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 이제는 놀라고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사람은 자연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죽음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더러운 귀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십시오. 자, 이것은 귀신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 싫습니다. 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난 너와 상관없다. 넌 나에게 죄를 범하였구나. 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난 너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너 나와 관계없다. 난 너와 관계없다. 네가 나한테 찾아와도 난 널 보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부정한 자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었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생명과 죽음이 만난 거죠. 생명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가십니까? 무덤에 가시죠. 그 무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여인은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만이 달리는, 그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부정한 사람이 달리는 그 나무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형벌로 주어진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 여기 나오는 이 딸도 그 사망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고, 왜 무덤에 묻히셔야 하고, 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까? 그것도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버리시는 그 버림의 경험을 하셔야 되는 그 순간까지 왜 예수님이 가셔야 했습니까?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님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칠지 몰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일어나라, 달리다 굼.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저 병이나 고치는 아주 능력 있는 치료자, 귀신 내쫓는 퇴마사, 죽음에서 일으키는 그런 마법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갖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그 불화했던 관계를 다시 화목함의 관계로 회복하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혈루증 여인에게 말도 걸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너가 원한 대로 됐지. 그러니 너 가서 조용히 살아라. 그러고 끝내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과 관계를 갖고 싶으셨어요. 참된 평화는 그 관계에서 오는 것이니까. 야이로와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딸을 죽음에까지 내모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때까지 늦추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야이로에게 진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타이밍에서는 그 딸을 죽음까지로 가게 하셨고, 죽음에서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요, 저희가 12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오늘 제 기억으로는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계획에 이제 마가복음 5장까지를 마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까지 오늘 보고요. 이제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 설교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설교를 하겠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분이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곳마다 즉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거든요. 이정표예요. 그런데 이정표는 이정표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정표가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죠. 여기에만. 그러나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그 딸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따스한 손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쳤을 때, 특히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 그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셨죠. 그때 우리가 겪게 될 두려움, 무서움, 아픔,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분은 마치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과 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을 그분의 그 낮아지는 신분 속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존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우리의 타이밍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밍 속에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